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첫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선물인데 우리가 이 시간을 기쁨으로 받느냐는 거예요. 선물은 대부분 어떻게 받아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간을 받을 때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러냐는 거죠. 자, 아침에 일어날 때 유쾌하게 기분 좋게 일어나시는 분 계십니까? 우와 오늘도 새날이네? 없어요. 벌써 아침이네. 은혜인데 선물인데 우리는 이걸 괴롭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녁에 잠잘 때는 그래도 오늘 하루 지났네 하면서 오히려 이 은혜를 밤에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해서 일도 하고 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삶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고 또 쉴 수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은혜인 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태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안타깝게도 시간은 영원입니다.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개인에게 주어진 인생은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하고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내일이 또 있고 내일이 또 있고 내일이 또 있으면 미루어도 되는데 내일이 있을 거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고 지금 보는 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어쩌면 내일 못 볼 수 있는 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만족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겹고 지금 괴롭고 지금 아픈데 내일 때문에 지금을 손해본다? 내일 때문에 지금을 포기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련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너무나 그 맹목적인 신앙 때문에 아이가 아픈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병원을 안 간 거예요. 9살인가? 배가 이만한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너무 힘든데 말할 힘도 없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널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널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뭐 고쳐주지 않아서 네가 천국 가게 되면 그것은 너무 좋은 곳이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체념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엄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천국에 간대. 내가 행복하겠어? 내가 지금 아파 죽겠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치료 고침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정확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내일 때문에 확실한 오늘의 시간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누려야 될 행복을 내일로 미뤄서 누리려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 강건님은 80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마이너스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는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흘러가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귀한 것은 그 분주하고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귀하고 하나님께 복 주실 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속도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고 절대 기다려지지 않는 냉정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013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태도, 시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지금 내 소유,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것은 여러분이 201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시간과 마주했을 때의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3년도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이요. 다들 뭐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만큼 컸어요.
세월은 그렇게 우리를 인생의 끝으로 조금씩 밀어냅니다.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깨어 일을 저녁이 되면 쉬지요. 이렇게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겠죠. 마지막 밤에 누웠는데 그것이 마지막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마지막 밤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밤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서 깰 수 있는 날이 없는 거죠. 물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안에서 평안히 쉬고 눕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시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미뤄서 못내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못내 아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아쉬움을 없이 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유언처럼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름을 붙였으니. 나는 어떤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 중요한 건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듯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듯이 과격하게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처절한 싸움과 같은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가졌던,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바울은 자만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긴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많이 기도했고, 내가 많이 선교했고, 내가 많이 구제했고, 내가 많이 말씀 사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내 자신을 치는 것은 왜냐? 복음 전하고 그들은 변화되어지는데 나는 정체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데 나는 게을러지고, 나는 교만해지고, 나는 나태해져서 혹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이런 두려움이 없었고 솔로몬도 끝이 좋지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내가 긴장을 놓으면, 내가 게으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 나태하면 버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확신이지 확정이 아니에요. 나 지금 구원 받았어. 취소되지 않는 확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은 내 믿음이 변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적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문자적인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내 삶의 경험이 되는 건 기도를 통해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이 시대의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맞닥해서 자격증 받아놓고 나서 들어가는 날 티켓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거기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거기에 내 믿음이 희미하면 내 구원의 도장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예요? 자꾸 내 몸을 좀 복종케 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시고 땀으로 수고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는 삶, 버림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은 바울을 더욱 근신하게 했을 겁니다. 주어진 시간에 태만하지 않게 했을 겁니다. 시간에 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앞서가는, 성경이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했을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날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 끝을 보고 있었고 지금 그 끝에 거의 다다랐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복음서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시 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는 주님이 나를 맞이하시리. 그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막 저려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보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할렐루야.
마치 탕자가 들어올 때 아비가 보선바로 뛰어나와 그 아들을 환영하고 새 옷을 입혔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인생의 길을 갈 때에 그 끝에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있음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삶인 것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동안 계속되어 온 싸움과 같은 치열한 삶에도 결코 포기함 없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달려갈 길이요? 누구의 달려갈 길? 자, 따라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 다시 한번. 나의 달려갈 길.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는 길인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자기의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인생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고유한 인생인 겁니다. 우리 국어에 보면 고유명사라는 게 있죠. 고유명사. 고유명사가 뭡니까? 산. 그럼 명사잖아요. 근데 백두산 하면 고유명사입니다. 왜? 다른 이름으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른 데 갖다 쓸 수가 없어요.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고유명사인 거예요. 사람하고 명사네요. 이 사람하면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기삼하면 저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할 수 있어요. 쌍둥이도 있고요. 그러나 쌍둥이라고 해서 인생이 똑같진 않아요. 각자 달려갈 길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 그 침범하는 건 죄잖아요. 내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하다 보면 트랙을 벗어나면 실격패 당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트랙이 뭐냐면, 우리 달려갈 길 이렇게 선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아웃입니다. 실격입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도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예쁜 예슬이도 있고 동화도 있고 태희도 있고 쭉 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줄 수 있습니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내 아이가 배고픈데 내가 밥 먹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배불러지지 않아요. 내 아이가 공부 못하는데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갑자기 공부 잘해지지 않아요.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먹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어요. 낙오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관심 가져주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인생이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서로 좀 챙겨주세요. 목사한테 잘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좀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괜찮으세요?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서로 살만 나는 세상, 또 살만 나는 교회, 여러분 살만 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인터넷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무슨 글을 올렸냐면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부모님들이 뭐 교통사고로 다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을 잃고 장례를 치른 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숨쉬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갔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서 한없이 울었대요. 흘러가는 물을 통해서.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무도 내 인생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지켜봐주지 않으니 여기서 끝내야겠다. 그래서 딱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에게 오더니 손을 탁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탁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뭐 이렇게 동거도 하고 같이 결혼은 못하고 동거도 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남자가 또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기 부모님이 다들 가족이 다 죽었을 때는 삶의 의미를 몰랐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렇게 교통사고 당해서 죽고 나서 무슨 생각하냐면 살아야겠다. 이 남자가 내게 준 선물,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겠다. 이 남자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내게 준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내가 나중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 고맙다고 얘기할 만큼 내가 잘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장문회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삶. 아멘. 강도 만난 자가 다 죽어갈 때에 그 선한 이유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누군가를 챙겨주고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편안하고 우리 교회에 오면 그냥 이렇게 부끄럽지 않고 우리 교회에 오면 그냥 다들 언니 같고 이모 같고 엄마 같고 할머니 같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삶의 의미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 함께 살자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살아줄게가 아니라 그래 같이 하자. 같이 할까요? 같이 할까요?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는 동안에 바울이 자기 몸을 쳐가면서 지키고 싶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바울이 뭘 지켰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명예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면서까지 바울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 치열하고 살벌한 싸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여러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으니까 과연 이게 달려갈 길을 가는 동안 내 믿음이 혹시 다 떨어지진 않을지. 왜 자동차 보면 이렇게 게이지 있잖아요. 기름 게이지 이렇게 하면 불 들어오잖아요. 밥 달라고 뿅 하고 불 들어오잖아요. 핸드폰도 배고파 하잖아요. 다 떨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충전기에 꽂을 생각은 있고 주의할 생각은 있으면서 내 믿음은 얼만큼 남아있는지 간조차 되지 않는, 너무나 희미해서 다 지워져 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도 2014년 지나간 한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 내가 채웠어야 될 나의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연초에 작정했던 일들, 작년에 썼던 거 버킷리스트 있죠. 다 성취하고 확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작정했던 일들을 다 이루었는지를 이제 3일 남은 2013년 한 해 동안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소중한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그 성탄절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을 요셉에게 맡기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분명히 사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을 또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앉아있는 분 중에 믿음 없는 분들에게는 힘을 지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지 짐이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할 수 있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니까. 201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도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사회적인 지위와 또 사회적 직업을 가진 우리로서 또 마땅히 행해야 될 직장 생활로서의 어떤 삶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 사명입니다. 교회 일이 주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맡겨진 모든 일들이 주의 일입니다. 아멘.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왜?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다라고 했잖아요. 주의 일인 거예요. 기도만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대화도 주의 일입니다. 기도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대화도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명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고 저것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 있는. 아멘. 교회 일도 잘하고 가정 일도 잘하고 세상 일도 잘할 수 있는. 그러면 그래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합니까? 근데 분명히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의를 열심히 못하느냐? 세상 일에 치우쳐 있으면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치우치면 영적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영적인 일이 충만하면 세상 일을 정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사람이 작정하고 덤비는데 안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것 봐라.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못 이기면 안 되잖아요. 이 조그만 게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 이기겠다고 나가는데 안 도와주면 어떡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왜 그런 극적인 역사가 없는가? 골리앗 앞에 마주한 적이 없잖아요. 숨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이기면 그 이기는 데에 편승하는 거예요.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도전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믿음을 가지고 사명에 헌신하셔야 돼요. 죄 아닌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키려고 힘써야 됩니다. 가족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 가족을 잘 하되 무엇보다 믿음 있게 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이 떨어지게 잘해야 돼요. 태희 아빠에게 서비스 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잃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가족들 다 잃어버리면 기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나 기도 잘하고 내 나름대로 다 했는데 내 남편은 지옥 간다? 죄송할 뻔했지만 내 가족은 내 형제는 지옥 간다? 이러면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할 수 있다면 혼자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내가 권면은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너무 가족이 부담이 되면 혼자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동역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목회를 하면서 결혼을 했으나 자식이 없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의 삶은 굉장히 쿨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자유예요. 양육에 부담이 없으니까 다 쓰시는 거예요. 막 구제하고.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뭔가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막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사례비가 좀 부격투제가 들어오고 좀 박하거든요. 교회마다. 여러분 다 모르는 사실 아니에요. 박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싱글이면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싱글이면. 혼자면 나 혼자 굽는 거 한다는 거예요. 처자식 분경하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정을 사도 바울이 아니까 한마디 사도 바울이 권면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혼자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믿고 여자분들은 그 가정에 시집을 보낸 겁니다. 아멘입니까? 또 자녀는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돼서 여러분 아니면 안 돼서 당신이 아니면 안 돼서 맡겨주신 거 잘 양육하겠지. 넌 잘 양육해야 되고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구루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기르셔야 돼요. 별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우 키우는 거 보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줘도 되겠네. 계획은 둘이지만 하나님은 셋을 계획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는 무게로 받아들이니까 힘겨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생부 설교할 때 그런 거예요. 뒷동산 갈 땐 짐이 필요 없어요. 그죠? 하루 놀러 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신발 하나 딱 신고 모자 쓰고 선크림 바르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돼요. 주머니에 뭐 신용카드 하나 있으면 밥도 먹고 하니까 있어요. 에베레스트 가면 어떻게 하겠냐? 에베레스트 가시는 분 짐 보셨어요? 배낭이 사람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막 앞뒤로 메고 들고 지고 뭐 심지어 산소통까지 메고 올라가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게 짐입니까? 그들에게 그게 생명선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라고지도 않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무거운 짐들을 갖고 올라가면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우리 삶의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이걸 벗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고 예배하지 않으면 죽는 거고 말씀 읽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산소통과 같고 이게 식수통과 같고 이게 배낭과 같은 거예요. 생존하기 위한. 근데 이거 진 것처럼 여기니까 제일 먼저 그걸 버려요? 아니잖아요. 배가 가다가 타널을 만납니다. 위험해요. 짐을 버리잖아요. 뭐부터 버리겠어요? 무거운 사람 먼저 버립니까? 짐부터 버려요. 쓸모없는 거. 없어도 되는 거. 없어도 되는 거부터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일을 먼저 치우시고요. 하지 마시고요.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게 말씀 보는 일이고 그것이 가족들 보는 일입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가족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사명이라고도 하죠. 그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운명은 거스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도 내게 주어진 것들 거스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라는 걸 너무 쉽게 벗어버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란 말이 너무나 위로가 되니까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십자가는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삶입니다. 아멘? 믿음에는 사명이 있고 사명이 곧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벗어지는 순간 내 삶이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자신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예배했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만큼 허락해 준 사명도 감당해냈다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지상 대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자신이 달려갈 길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4차에 걸친 전도여행 거리로 계산을 했더니 약 2만 킬로미터 정도 나있다래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떠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사명 감당했더니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길이 이만큼 고되고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다 각자 다 인생이 무게는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남의 인생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2013년 우리가 살아온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인생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 광야와 삶같이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너무 덥고 때로는 애국 군대의 위험과 때로는 홍해에 꽉 막힌 답답함과 여리고성에 맞춰진 막연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 경험되어진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믿음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에게 아멘할 믿음 여리고성 앞에서 아멘하고 홍해 앞에서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주신 것, 또 믿음을 내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또 흘러올 겁니다. 2014년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2014년 역시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겁니다. 게을러지면 낙오됩니다.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힘듭니다. 그렇게 처진 인생은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 돼요. 가난도 대물림 되고 게으름도 대물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대물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낸 믿음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내 가족과 내 직업 또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여전히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는가. 의의 면류관은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얻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내 달려갈 길을 맞추려고 하면 의의 면류관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바람 들어갔다 그러나요? 괜히 막 내 것도 아닌데 마치 내 거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잖아요. 복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권 산다면서요? 복권 사는 사람들 중에서 1등 당첨 안 될 거야 하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1등 당첨될 거야. 그러면서 요즘에도 개그 콘서트에 보니까 그 재밌는 코너 하나 있더라고요. 그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뭐 가수가 됐어. 나는 뭐 골프 선수가 됐어. 그러면 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이거 할 거야. 나는 가수가 되면 이거 할 거야. 난 이거 할 거야.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의의 면류관이 아니야. 내 눈앞에 있는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종착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믿음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지켜내지 않으면 잃거나 빼앗기게 됩니다. 2013년 마지막 주에 우리도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들 중에 소중한 것들을 남은 시간 동안 철저히 챙길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그것들을 관리할 만큼 다스리고 관리할 만큼 넉넉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이제까지 지키신 하나님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시 통성으로 기도하시 하나님 2013년 한 해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마지막 예배까지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